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떠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가 현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것을 겪으면서 현재 겪으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은 익숙해요.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 접해보는 제도, 처음 접해보는 어떠한 생활의 그 반경의 모습들, 이 코로나 2.5라는 것이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2.5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작년까지 없었던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생긴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2.5라는 걸로 또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 살아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겪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거리를 다니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어제 봤는데도 오늘 또 그 길을 지나가면은 그 모습 보면 또 안타까워요.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의자가 그냥 거꾸로 그냥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9시쯤 되면은 불을 다 켜놓지 못하니까 이제 음식점들이 이제 배달만 하려고 불을 몇 개 끄고 약간 조명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볼 적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 9시면 이제 시작인데, 가족들이 나와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뭐 시작인데, 이제는 그럴 뭐 시작의 시간, 뭐 중간의 시간은 이제 겪지 못합니다. 이게 참 너무 어색하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단계잖아요. 집합 금지라는 거. 이게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합 금지라는 거, 그래 뭐 모이지 말라, 이것은 좀 나쁜 의미에서, 좀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거나 뭐 어디에 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 집합 금지라는 말이 우리의 생활의 어떠한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모양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집합금지가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5인 이상. 5인 이상? 그게 많은 것 같지만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 그러면은 매년 했던 거죠. 매년 했던 거. 자정 12시를 땅 치는 제야의 종소리. 막 모여서 뭐 그래도 저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종을 치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못 모입니다. 집합 금지예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참, 뭐 이렇게 또 내일을 맞이해야 되나? 좀 활기차게 좀 밝은 뉴스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또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있어서의 어떠한 것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밝지만은 않아요. 밝지만은 않아요. 분위기적으로는 2021년이 오는 거 와닿지 않습니다. 되려 2021년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을 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은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도 하겠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5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바닷가 근처에 배의 자리를 잡고 앉으시면서 배를 약간 띄우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삶과 좀 동떨어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되지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면서 시몬의 배를 타고 나아가시면서 그 배 안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가 삶에 대해서 삶을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몬이 좀 황당하겠죠. 이분이 뭘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적에는 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물대.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그 때가 맞을 적에 고기가 지나갈 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어부들은 압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물이 깊다 낮다가 아니라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아는 게 어부예요. 그리고 물때라는 것이 있어서 물고기가 다닐 때가 있고 다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리고 어촌계에서는 너무 잘 알죠. 달력에도 다 써 있어요. 물때가 써 있어요. 물때가.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처가가 부안입니다. 그래서 부안에 내려가면 뭐 하고 싶냐면 낚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 촌놈이 처갓집에 내려가면은 하고 싶은 게 낚시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도 그렇고 이제 나가서 이제 뚝에 앉아서 낚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서울 촌놈이니까. 그래서 아버님 낚시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말씀하세요. 저기 달력을 딱 보면서 지금은 낚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아버님 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들고 나가서 나가기 전에 또 미끼가 있어야 되니까 미끼를 사갖고 또 들뜬 마음에 나갑니다. 야, 아빠가 이만한 물고기 잡아줄게. 아빠가 물고기 잡으니까 아니야 나도 잡을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들뜨면서 가는데 제 작은 어린애 표정은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미끼를 끼고 막 지렁이 끼고 좀 좋은 거 잡고 싶으면 막 오징어를 껴요. 더 좋은 거 잡고 싶으면 막 새우를 껴요. 새우를. 그러니까 얼마나 미끼가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닷물에 탁 담궈요. 그러니까 릴 때를 탁 던지면은 그 기분 아주 그냥 손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식구와 저랑 같이 다 들뜬 마음으로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잡히기만 해봐라. 오늘 이거 잡으면은 이거 회로 떠서 먹을 거야. 이거 잡으면은 뭐 찌개 해 먹을 거야. 막 그냥 서로 그냥. 근데 장인어른은 요동치 않고 그냥 낚시에 미끼만 껴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냐? 물고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쳐서 들어오길 기다리세요. 왜냐? 지금 물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요?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던진 미끼가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만 3시간 하고 나면 뭐 하겠어요? 지치니까 이제는 바닷가 가서 이제 물놀이 하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 어부들에게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요. 그냥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들어주잖아요. 아니 만약에 아니라 지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잡히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 맞습니다.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했을 때도 없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가자고 할 때는 더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어부가 나가서 어탕 쳤는데 물사람이 누가 와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시몬은 그렇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아닌 오늘 말씀에 준하는 역사를 말씀에 준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역사를 우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적에 그것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감동케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감동하지만은 말이 이뻐야 돼요. 말이. 그리고 마음씨가 이뻐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이뻐야 돼요. 오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께 이쁨을 받을 만한 이 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말로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지? 저 사람 마음씨가 굿이야. 야, 저 사람은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선해. 선한 자야, 선한 자. 오늘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 가장 우리가 신앙적인데 어떤 신앙적이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따른다는 말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것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것으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것으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오늘 지금 나가봤자 그물 깊은 곳에 들어봤자 허당입니다. 되려 예수님을 설득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왜냐? 수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물 한번 던지면요. 우리가 그물이 무슨 투망 정도식의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우리 어촌에서 그물 한번 치면은요. 한 2-3시간씩 쳐요.
그래서 막 뭐 1~2m가 아니라 100m, 1km, 뭐 2km씩 막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바닷가에서 그 고기가 지나갈 때 잡을 수 있는 거죠. 배를 띄우면서 잡을 정도라면은 큰 그물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죠. 그러니까 그물 한번 내리고 들여 올리면은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빈 그물을 들어 올리면은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여태껏 그랬습니다. 전문가인 자기의 그 모습이, 그 시간이, 이전의 시간이 정말 여기는 있을 것 같아서 내려보니까 안 되고, 여기는 있을 것 같으니까 내려봤는데 안 되고 하면서 그의 모든 수고를, 모든 기운을 다 쏟아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요, 쉬어야죠. 그런데 오늘 그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껏 한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껏 했던 것이 아닌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껏 한 건 내 뜻대로 한 거죠. 왜요? 여태껏 내 뜻대로 했으니까 안 된 것인데, 이제는 여태껏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이 하라 하셔서 하니까 오늘 이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내리게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예요. 그물을 똑같이 내리는 것일 것 같지만은 내가 내렸을 때의 그물은요, 빈 그물이었죠. 그러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힘들고, 내렸다가 올리면 올릴수록 기운이 없는 거예요. 실망되는 거예요. 원망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서 삶은 오늘 그동안 살았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시간은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날로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가 했던 것은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순간 새로워지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면요, 7절의 말씀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손짓은 헛그물을 당기는 데 쓰였어요. 헛그물을 내리는 데 쓰였어요. 헛그물을 다듬는 데 손을 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의 손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내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지는 그 그물을 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같이 도와달라고 동무들을 부르는데 그 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쓰여지는 우리의 손길은요, 이젠 주변에 나가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그 손길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 손길이. 내 그물만 당기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물고기라고 해서 그 물고기만 끌어모으는 데 내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동무들을 불러서 그 동무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내가 그것을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손짓함으로 그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 그 노인과 바다 보셨죠? 노인과 바다에서 그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서 잡으니까 그것을 무트로 갖고 왔을 때 보니까 반이 없더라고요. 반이 다 다른 물고기들이 뭐가 반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요, 다 세상이 뺏깁니다. 내가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버려야 돼요. 건져야 돼요. 이 땅에 두지 않고 건져버려야 돼요. 오늘 그 동물들을 부르게 하고 그의 손짓들이 그들의 손짓을 그들을 오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함께 담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땅에 떨어버리지 않게, 주님이 주신 그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는 나 혼자 잘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집합 금지라고 해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여럿이 함께 하지 말라고 해서 그 함께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 함께 하기를 모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같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부정의 마음을 갖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했던 거 안 됐던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 모이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다 떠나갈 것 같죠? 아니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허당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대해요. 은혜선교교회 기대합니다. 오늘도 2명이서, 저랑 사모님이서 둘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길을 통해서 도와달라, 함께하자, 연합하자, 합하여서 함께 영광 돌리자 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과 충만함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 그물에 가득 찰 거예요. 그게 저의 소망이고 오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잡아봤으니까 됐지? 그물 쭉 찢어가지고 쑥 빠져버리면은 어부한테 그것만큼 실망이 얼마나 커요. 딱 잡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기 이제 태평양까지 나가서 참치떼를 잡은 거예요. 이 참치떼를 잡으려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빠른 보트가 그냥 쫙 그물을 갖고 원을 그려서 그걸 포위를 해야 돼요. 쫙 빠져나가지 못하게. 얼마나 그 보트가 빠른지 몰라요. 그냥 배가 그냥 혼자서 한 분이 그냥 그걸 하는데 배가 거의 쓰러질 듯 하면서 그냥 이 원을 그리면서 탁 들어왔어요. 이제 됐다! 다 잡았다! 와! 막 그냥 참치떼가 팔딱팔딱 뛰어요. 그래서 걷어들이는데 다들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물이 가볍지? 왜 이렇게 당기는데 그물이 가볍지? 당기는데 왜 그물이 가볍지? 가서 보니까 그물을 걷고 나서 보니까 한쪽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실망스럽고 막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잡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잡은 것을 드려야 돼요. 내 안으로 드려야 돼요. 배 안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바라보고 은혜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안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드리게 되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하겠어요. 오늘 제자들이요, 왜 제자가 됐겠어요? 야, 예수 이분 말 들으면은 없던 게 생기는구나. 그 든든함, 그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야, 이분의 말씀은 정말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그게 생기잖아요. 그 의지의 삶을, 의지의 덩어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오늘 문 연다고 되겠어? 해서 안 여는 사람도 혹시나 있지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봤을 적에, 웬만해서는 상점들이 다 열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도 문을 열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사오니, 그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들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전에 계속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교계가 이 가운데서도 왜 예배 불이 안 꺼지냐고요? 예배의 불을 꺼트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희같이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철야 예배. 그냥 12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5시, 6시까지 있다가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짝. 오늘 그냥 찌푸둥한데, 오늘 좀 기분이 거시기 한데, 오늘 한번 나가서 새벽 예배 드려볼까? 오늘 찜찜한데, 내일이 좀 궁금한데, 오늘 수요 예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도깨비 방망이도 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도깨비 방망이도 주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한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수고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한순간 번쩍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왜 축복받느냐고요? 예배의 불을 꺼트려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비전이 있냐고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자리 차지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의 불을 꺼트린 적이 없어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만 임하면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떡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 뭐 하겠습니까? 8절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놀랄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소망을 갖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저도 부흥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개척교회. 우리 또 이제 부채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부채가 갚아지고 우리가 부흥이 됐다.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 드렸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우리의 재정으로 간당간당 진짜 숨이 차가서 그냥 목금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텅텅텅텅 역사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놀랍고라는 것을 다른 말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친하다고 야, 자 어? 소리 지르고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는 부모에게 더 허리를 숙입니다. 더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이제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가자. 응? 자녀들이 자기 돈은 없어서 자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 부모님이 아빠가 사줄게 가자. 엄마가 사줄게 가자. 그 자녀 기분 어떠겠어요? 최고죠, 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자. 은혜성교회 가자. 임목사 박사모 가자.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자 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경배하는 이 땅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은혜성교회 성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며 오늘도 간절하게 주를 의지할 것이며 영원토록 주를 부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후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